성경 말씀은 역대기하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브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떼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에서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두었고 그 다음은 장관 요나단이 이니 28만을 거두었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안이 전 자기 여호와께 즐겨 드리는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두었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는 자 20만을 거두었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두었으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우리는 지금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지금 여호사밧 시대의 전기의 상황을 살펴갑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강하게 이제 붙잡으신 사건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는 역사서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역사서 중에서 특히 룻기서부터 시작한 다윗 왕조를 위한 다윗의 출생 과정을 룻기서에서부터 시작한 성경은 결국은 다윗 왕조가 사무엘 상하에서 형성이 되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튼튼히 세워져 갔는가를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 가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다윗의 왕조를 떠난 북이스라엘과 다윗 왕조 안에 있는 남유다를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고 계셨는가를 이미 한번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서는 다시 그걸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역대기 하에 와서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과 그 열 왕조를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대비해서 말씀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 역사적 사실로 생각하죠.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이지 우리하고 어떤 관계냐. 그런 문제에서 자유신학자들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신이지 우리의 신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이제 와버린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고 대신 자기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그런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약속대로 구약 역사를 보면 자기가 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룻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살펴가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보호해 가시는데 어떤 상황이 극한의 상황도 가요. 극한의 상황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은 결국은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본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것을 우리가 뭐요?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제 구약 역사를 배운 이유죠. 확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요? 신약 역사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백성이라고 구약에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놨다. 근데 이스라엘은 모형적인 것이고 오늘 우리는 실능적으로 하나님이 택했다. 그 택함을 이유는 뭐예요? 그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백성을 삼으셨는데 우리를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고 보호해 가신다는 사실을 이것이 확증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뭐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일해 주시겠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항상 말씀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어디예요? 세상에 놔뒀어요. 사단의 지배 안에 우리를 놔놨어요. 이게 사단의 지배 안에 놨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기지 못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 우리를 지배하도록 놨어요. 그 지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멸망받을 자는 사단을 따라다 멸망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뭐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펼쳐놓고는 바로 그 이후에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그것을 줘요. 그래서 사단이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단을 모르는 거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누구를요? 아담을 범죄시키기 위해서 화를 먼저 유혹하고요. 화가 그걸 먹어보니까 먹음직도 스럽고 부한직도 스럽고 그래서 자기가 먹고는 남편에게 줘서 인류가 어디에요? 제 아래 거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우리는 제 아래 살고 있어요. 세상에 제 아래 살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제 아래 사셨죠. 왜요? 예수가 죄인 육체를 입으실 때부터 제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에 대표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죄 없는 인간을 오셨다면 우리를 대표할 수 없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데 우리가 다른 세계의 분이 우리를 대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이 와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만 하듯이 우리를 대표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뭘 해요? 훨씬 고민했다고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떨어진 걸 가서 기도하시면서 야 내가 지금 고민돼 죽겠다. 그러니까 좀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가서 기도가 돌아왔다. 그러니 자고 있으니까 한 시간도 못 깨어있을 수 없고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인성을 입은 그리스도는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고민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울 수 있으면 치워주십시오. 인성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스러워요. 우선 당할 고통도 힘들고 받을 저령도 힘들고 죽음도 힘드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잡혀가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다 오늘 우리를 대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했다. 그리고 그 역사, 그런 구속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격시켜준 거 아니에요? 승격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약속 성취가 확인되니까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확인되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뭐 사건은 좀 계속 우리가 다 듣고 읽고 볼 수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남쪽 유다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신가? 어떻게 사랑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주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준 것이 뭐예요? 우리가 육체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예요? 내가 똑같이 그러한 역경과 희련과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세상에 안 당할 일을 내가 혼자 당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자리에 놔뒀다가 뭐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두고 또 그렇게 교육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하셨던 그 역사를 보니까 오늘 또 내게 주신 것이 내게 그냥 나를 시험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케 하게 한 것이구나. 나는 사실을 배워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게 있어 구약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다윗 이후에 여러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 또 이제 여호사밧을 그 다윗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데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로 10장에 10절에 그러잖아요. 유다 사면에 있는 나라들에게 뭐예요? 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 사면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요. 아, 저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고 저걸 감히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살아남을 수도 없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유다를 침공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싸울 마음 자체를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했더니 뭐합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공문을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지금 이 앞에 보면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 침공해서 괴롭힌 나라예요. 근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공문을 가졌고 아라비아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또 많은 짐승을 갖다 바쳤다. 그러니까 전쟁하고자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같이 좋은 평화롭게 살고 싶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곡물이나 짐승이나 예물을 들여서 유다와의 관계를 좋게 가려고 했다. 성경이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으로서 남유다 사람들로부터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는가를 체험하게 한 거예요. 이러한 체험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제 오늘 현대로 와 보면 우리가 현대 역사를 보면 뭐 지금 중동에서 뭐 싸우고 난리가 나 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 그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해져서 유다 지역에 있는 성의 채, 성벽 이런 것들을 튼튼히 만들고 그리고 전쟁 물자를 국고성이 전쟁 물자를 쌓아둔 것이죠. 전쟁 물자를 많이 쌓아뒀고 군사를 많이 했는데 이 군사 수가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땅에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남쪽 그 지역이 유다니까 베냐민이 속한 자가 거느리는 것이 20만이고 20만에 18만, 38만이고 나머지 그 유다의 백성들의 군대가 있어서 총합하니까 116만 정도 되는 군대를 가졌다. 116만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군대만 갖고 있는 거, 이 116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먹여야 되고, 녹봉도 줘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경제적인 것도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이유는 이제 뭐예요? 보면, 우리가 5절부터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그가 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백성들이 왕실에다가 많은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유해지니까 역시 왕도 부유해지게 좀 만들었다. 그리고요. 10절에 오늘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면 평화를 주시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해 주심으로써 나라가 어려움이 없게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온 11절에 그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물을 바치고 또 아랍의 사람들은요 짐승 떼 곧 수양과 7,700과 수염소 7,700을 들었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부강하게 한 군대도 많고 경제적인 것도 부강해지고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나라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성취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알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늘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사마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의 나라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부강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그대로 평생 좋게 살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이제 지금 18장부터 지금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거가였고 얼마나 많았으면 거가였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아합으로 더불어 연호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이제 두려움이 없을 만큼 된 거 아니에요. 군대가 116만에 있고 여러 성에 또 왕의 군대가 있었으니까 실제로는 116만 훨씬 많은 군대를 갖고 있었고 그 많은 전쟁 물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라가 평화해지니까 겁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여호수아시 하나님을 떠난 자하고 지금 친구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연을 했더라. 우리가 열왕기에서 이미 배웠듯이 이 여호수아는 아합과의 세 가지 동맹을 해요. 하나는 혼인 동맹을 해요. 연호는 혼인 동맹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상업 동맹을 해요. 그래서 같이 막 장사를 하러 다니고 그래요. 자기 여호수아의 종들과 아합의 종들이 같이 해서 멀리 금을 캐러 가고 이런 이 상업동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동맹을 해요. 이 군사동맹의 결과는 뭘 낳냐 그러면 뒤에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결국 아합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을 죽이신 게 아니라 아합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아합을 죽인 이유가 뭐겠어요?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뭐요? 아합의 사망 소식을 자기 눈으로 보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떨 때는 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어떨 때는 왕을 채찍질 하잖아요. 그래서 병들게 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죽게 만든 왕이 있는가 하면 또 여호사밧 같은 사람은 뭐예요? 여호사밧을 돌이키는데 여호사밧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합을 죽여서 여호사밧을 돌이키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걸 원해요. 현대인들 예측이 가능하기를 원해요. 이번 주에 그 인터넷으로 그 어떤 그 이 대학교의 연구 이 과제를 가지고 그 서로 포럼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요. 이런 취지예요. MZ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났는가? 교회를 떠난 이유예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요. 현대 교회 현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지금 통계적으로는 한 200만 명이 우리 신교에서 200만이 떠났다고 지금 그래요. 줄였어요, 그만큼. 왜 그러는가? 그런 것을 이제 신학 교수, 목사님들이 이제 토론을 합니다. 그 중에서 뭘 나오냐 그러면요. 아주 재밌는 사건이에요. 비성경적이더라.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비성경적이더라.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그것이 주잖아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게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이 받고 건강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교회에 충성하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이야기예요. 자, 이게요,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는요,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과학적 관점으로 어떤 일이 예측이 가능해야 믿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을 과학으로 풀어 해석할 수가 있나요? 물론 과학이 우리가 면밀히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에서 뭐가 나와요? 과학이 나오기는 해요. 그게 곽무선 집사가 했던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들이 그거예요. 그런데 현대 자기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이것이 다 비이성적인 이야기고 비과학적 논리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가 있냐 그러면요, 재밌어요. 영적인 것을 충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교회를 갔더니 영적인 것 부분이 충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교회를 하나님을 이야기했다가 부처님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로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신교 말고 구교죠.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실제로 늘어요, 숫자가. 이게 현대가 보는 거예요. 무엇을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확증해 주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가를 확증해 주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갈급해서 왔는데 계속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하니까 여기서 듣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충성했으면 어떤 또 분이 그 이야기를, 자기가 왜 교회를 떠났는가? 교회를 무진히 많이 돌아다녀 봤다는 거예요. 그래, 작은 교회도 가보고, 몇 명 안 돼 있는 교회도 가보고, 큰 교회도 갔는데, 서울 어떤 큰 교회를 갔더니 처음에, 성경을 이야기한 것 같고 막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맞는가 보다 하고, 출석을 열심히 했는데, 뒤에 가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세속적인 걸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는 뭐 혼자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다 했는데 무엇이 충족이 안 돼요? 영적인 것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없어진 거죠.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게 성경신학, 이 언약 성취자 성경신학이라는 체계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답게 깨달아가기에 성경다운 말씀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그렇게 보호했는가? 다윗과의 약속, 또 나가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인도에 갔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사밧을 돌이키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통해서 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봅니다. 2해 후에 제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가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기르앗 나못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기르앗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게 연혼을 맺은 한 두 후에 이제 사마리아를 가가지고 갔더니 아합이 지금 잔치를 벌였던 거 아니에요. 벌여놓고는 뭐란 말이 내가 지금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하자. 뭐예요? 군사동맹을 맺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디요? 기르앗 나못을 치러 가자. 기르앗 나못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는 북쪽 지역이에요. 다메섹 가까이 있는 곳인데 이곳은 갓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었어요. 이걸 아람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 이걸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돌려주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몰고 와서 쳐서 빼앗자. 이 말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겁도 없어요, 지금요. 그래, 내 백성이 다윗 백성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고, 그렇게 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 세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다윗을 떠난 아합과 지금 뭐예요? 사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사밧이 뭐가 지금 같이 놀아요? 신령한 것과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혼합해서 지금 자기가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주신 이유, 세상에 두신 이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어떨 때는 나에게 건강을 뺏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것을 우리는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받지를 못해요.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미흡고 우리를 싫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항상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일, 시련, 역경 이러한 것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성도의 사람에 말하는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힘들어요. 그 힘든 그 과정을 지나서 보면 뭐예요? 과거의 그 고난들이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우리로 찬양을 받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꼭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 저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 죄짓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거 있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요. 자기는 뭐 죄 안 짓고 살고 자기는 뭐 안 합니까? 인간 누가 뭐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만약 감기 걸렸으면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집사님 내가 가서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감기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 가르쳐놓은 그런 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훈련의 방식이에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자,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보내고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왔는데 어디로 보내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 잘 보냈으면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어디요? 기근이 나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요? 예굽으로 내려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한테는 야, 네가 예뻐. 예굽에 내려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네를 뺏어갈 줄 모르니까 누구냐고 물으면 내 누이라고 이야기할게. 그렇게 거짓말 해요. 예굽 왕한테 가서 누이라고 거짓말하니까 속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믿고 왔잖아요. 약속대로 믿고 왔는데 잠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헷갈리고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잊어버리고 인간의 방법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깨려부리는 것이 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누이는 누이죠. 뭐. 누이는 누이지만 아내가 더 지금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빼앗아서 애굽 왕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저녁에 누구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그 여자한테 손만 대면 죽인다. 깜짝 놀래갖고 왜 네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서 나를 범죄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나 죽게 만들려 했냐?
자, 너 아내 여기 있으면 데리고 가라.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은금과 낙대와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줘서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에요. 시험을 뒀는데 그 두려움이 통과되니까 뭐요?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그게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육체의 삶의 일이에요. 여호사밧이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나갑니다.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염치가 좀 있는가 봐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라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 마옵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 예언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돌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기럇 나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라 하더라. 자, 여호사밧이 이제 그래놓고 마음이 찜찜했는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게. 혹시 선지자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는데 다 400명 다 뭐예요? 올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특히 누구예요? 특히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뭐 뿔을 만들어 갖고 와서 이렇게 가면 다 찔러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계속 또 이 미가야 이야기를 또 나와야지만 진리라는 것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수가 많이 있다고 진리가 아니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비질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그대로 그 진리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믿든 만 명이 믿든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예요. 근데 왜 그 많은 비진리에 간 사람들이 수가 많을까? 우리가 이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많겠어요? 지금 현재 뭐 하나님의 교회든지 뭐죠? 요가 아니 얼마 전 구원파가 아니죠. 신천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교회를 줄고 왜 그런 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그래서 그 진리에서 늘어날까요? 성경은 뭐예요? 뒤에 나온 거예요. 거짓 영.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서 다 현혹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를 불러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이 말이 여구일출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은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게 간 사람이 그래도 미가야를 생각했던 거잖아요. 누가 미워하니까요? 아합이 미워하니까 당신도 입 바른 소리 좋은 소리 하시오. 입 바른 소리 하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하시오. 나쁜 소리 하지 마시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기럇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 얻어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이다. 이제 이빨은 좋은 소리를 한 거지요. 지금 합니다. 일부러 지금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하는 이야기예요.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명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제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라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뭐였다고요? 목자 없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갔는데 대장이 죽어버리니까 그 군인들이 갈피를 못 잡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진리예요. 진리하고 비진리의 차이예요. 400명이 말한 것은 다 진리같이 느끼 기분 좋죠. 오늘날 현대교회가 예수를 잘 믿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 우리 듣기는 기분이 좋아요. 뭐예요? 육체로는 좋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병이 치료받는 날에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아서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산다는데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요.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잖아요.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에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오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로 기럧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내가 그리하리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백성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가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 400명 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영을 갖고 지금 당신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영이 내가 거짓 영이 돼서 가서 선지자들 입에 들어서 다 거짓말을 넣어가지고 당신을 꿰어서 노골적이야. 당연히 전쟁터에 나서 죽게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 미가야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우리를 생각해 보면 기존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과거에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참 무지했어요. 참 무지했어요. 그렇게 되면 먼저 그러니까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예요? 지상교회에 있을 때는 내 육체가 잘 된 것이 성공한 것이고 육체가 잘 된 것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알았어요. 부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걸 얻자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되는 것이 없어요. 되는 듯 하다가 또 실패하고 되는 듯 하다가 실패하고 뭘 내가 마음에 갖게 됐냐 그러면 의심을 갖게 된 것이죠. 의심을 갖게 되니까 사실은 이 성경신학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의심이 거친다는 거예요. 의심이 거치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성경신학을 접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세속적 가치에서 그것이 의심이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심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진실인지 알고 거기만 따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경신학을 이야기하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받아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의심이 안 되니 그것이 그 세속적인 것이 맞다고 생각되니까 거짓 영의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 거짓 영에 속지 않게 하셨으니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신학시도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예요. 현대 교회 모든 사람들한테 진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이것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걸 따라가고 허탄한 걸 따라가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하기 조심스럽지만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구원을, 이런 의심이 아니다, 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교회 안에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비판을 그렇게 해요. 자, 이게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23절, 그나이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면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드기야 제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갖고 니한테 언제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을 힐난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을 해야 나도 선지자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에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버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엘을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여호와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의 목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라. 미가엘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다 하니라. 300명 선지자 중에 대장이었던 시드기야가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이 봐라 그러면서 이를 부윤 이 관리죠. 관리에게 보내고 왕대에 보내가지고 고생시키라는 거 투옥시켜서 고생시키라는 거예요.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라고 고생을 시켜라. 그래 보내니까 뭐예요? 또 다시 이야기해요. 미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편하게 올 것 같이 됐으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말 안 했을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기란 나못에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돌아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랍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키사 저날 떠나게 하신지라. 이 아합이 깨가 저는 안 죽으려고 일반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에 왕복을 입혀갖고 갔는데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뭐예요? 왕만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쫓아와서 막 하니까 여호사밧이 악을 쓰고 뭔 소리를 했겠죠. 나는 아랍이 아니라고 했겠지.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여호사밧을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아랍 군대를 감동시켜서 요것을 죽이지 않고 떠나게 했다. 하나님이 여호사를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아니,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네가 왕복 입었지 않냐고 죽여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마음을 탁, 맞다. 지금 아합이 아니구나. 자, 가보자. 그렇게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죽음에서 겨우 구사일성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죠. 그 다음에 아합은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어떤 병사가 활을 썼는데 그것이 우연히 그냥 누구를 쐈다고요? 아합을 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겠다 했어요? 아합을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아람 병사는 우연히 그냥 싼 거.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쐈지만 그것이 누구를요? 아합을 맞췄었죠. 근데 이게 뭐예요? 아합이 야 빨리 비켜라. 나 지금 부상당했다. 치료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날 전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비켜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못 비켜주니까 자기도 안 죽으려고 옆에 싸우다 해진 일까지 하는데 자기가 죽었다. 자, 이 사건 열왕기상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아합이 누구 땅을 뺏어요? 나봇의 땅을 포도를 뺏었잖아요. 그리고 그 피 흘리니까 그 피값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 대로 이 아합의 병거에 피가 묻은 것을 갖고 사마리아 왔더니 누가요? 그것을 병거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핏물을 개가 핥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열왕기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예언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어떠한 일이든지 다 그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이런 거 마저도요. 밥을 먹는 거 마저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그 뜻대로 그 때가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면 그것이 됐을 때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려면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면 위로 받을 것이 없어요. 그 사람 내가 위로를 받으려면 나보다 더 고통을 이긴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시간이 되면 지나면 시간이 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덜 하는 것 같는데 덜 하는 거. 그렇잖아요. 나보다 덜 하는 사람이 와서 시간이 약입니다고 뭐 쥐가 나도 참 고통을 겪어봐. 그런 말 나온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인간의 것은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내게 누구를 알게 하겠어. 하나님을 알고 찾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렇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질병에서 당장은 고통을 받지만 시간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픔을 면면하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교훈든 나쁜 일로 하든 잠언서의 말들은 우리가 형통함을 받든 공고함을 받든 이것에서 우리가 내 임의대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통할 때는 찬송을 하고 공고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 이 공고를 어떻게 해요? 짧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고통, 이 아픔, 이 슬픔, 이 고난을 짧게 해 주십시오. 당신 뜻대로 길게 가져가면 나 죽습니다. 나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짧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것의 이유를 내가 알게 됐습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을 짧게 해주시고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를 인도에 갈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아래 그분을 찬양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